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41장 이제 후반부 말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삼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드는 동안 요셉은 애굽 전국의 각 성에 곡식을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구했고, 요셉은 이제 창고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각국에 흉년이 들어서 각 나라의 사람들도 이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온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바꿨죠.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는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이름의 뜻을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사는 것은 신이 그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면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말을 응하지 않게 하시면 그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오직 요셉만 해석을 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기에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의 말대로 그 해석한 내용대로 7년의 풍년이 들고 이제 끝나고 7년의 흉년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존재는 신이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이름은 이제 애굽식으로 바뀌게 되고, 또 온 제사장, 아마 온이라는 지역이 뭐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애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한 지역의 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이름도 애굽의 이름이고 그의 아내도 애굽의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완전히 이제는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나이가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형들과 양을 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꾼 이야기, 그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야기가 나오니 적어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지낸 기간이 10년 이상은 되는 거죠. 그가 뭐 17세 이후 뭐 한 18, 19살 뭐 그 어간에 팔려서 뭐 아니면 많이 잡아도 20살에 팔려서 왔다고 해도 요셉이 애굽에서 10년을 지낸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미 요셉은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의 사람으로 거의 변화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낳죠. 그들의 이름의 뜻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1장 51절 5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자식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그 10년이라는 이상의 기간을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이름이 잊어버림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은 요셉이 그 10년이라는 애굽에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그리워하는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팔아 여기까지 와서 내가 고생하고 있는 그 형들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지금 없어졌는데 왜 나를 찾지 않을까라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정말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요셉의 마음을 그 누구도 아마 진짜 짐작조차 못할 겁니다. 10년이라는 그 긴 기간 이상을 노예로, 죄수로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가. 비록 성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말씀은 하지만 그가 살았던 삶이 결코 순탄하고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요셉의 그 수많은 고통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런 가슴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고통,
이런 것을 그냥 우리는 단지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곡식이 생산이 됐는지 각 애굽의 성에 그 곡식들을 저장을 했는데 그 숫자를 세알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게 되고 요셉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꿈이 그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 요셉의 위치는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에게 더 존귀함을 받고 더 높고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 어떻게 보면 주제 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네. 요셉이 겪은 그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잊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단 몇 마디의 말로 인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그를 세우셨죠. 요셉이 겪은 그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창성함, 번성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었던 땅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고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요셉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주어진 순간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록 그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결국 번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죠. 가장 근본적인 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꿈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눈물을 씻어 주시고 번성케, 창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겠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잘 되는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고통과 고난과 수고로움이 가득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러나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부활의 소망, 천국의 그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꿈, 그 소망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파, 또 고난, 수고로움 가득한 이 세상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기에 그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10년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 고난, 수고로움이 한순간에 다 잊어져 버리고 번성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고난과 번민과 수고로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부활의 소망,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